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원하는 행복은 찾아오지 아니하고 불행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재물을 잃어버려서,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떠나고 보낼 때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상실감이 찾아오고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는데, 행복한 그런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리 내 삶에 뭔가를 쥐어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때로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룻기가 바로 그런 텅 빈 인생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인생의 이야기, 사람 사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여인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땅으로 그들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더 풍족한 삶을 기대하면서 떠났지만 결과는 비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나오미와 그의 이방인 며느리 룻 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웃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을 때 당신이 나오미 아니냐, 네가 나오미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소망이라는 그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다, 슬픔이다, 좌절이라 라는 그런 이름의 그 이름을 자기에게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풍족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시금 허탈하게 돌아오는 그런 그의 인생인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다 잃고 완벽하게 텅 빈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마지막 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끝을 우리 가운데 맺어주고 있습니다. 비어있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가 있는지, 여러분, 인생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우곤이 아니고 우공입니다. 우공.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사는 집 앞에는요, 엄청나게 큰 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이 아름답고 풍경도 경치도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 동네를 한번 가려면요, 방에 산을 돌아가지고 그곳을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산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산을 우리 앞에 없이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결국 그 산을 다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삽을 들고서 산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산을 지금 파고 있는데 산을 없애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냐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산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지나고 있는데 산에 있었던 산신령들이 저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산신령들이 다 와가지고 우공에게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산을 판다고 그 산이 없어지겠는가? 그때 우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산을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이 파다가 안 되면 그 아들이 파고, 그 아들의 아들이 파다 안 되면 그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는 거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내가 안 되면 우리 아들이 파면 되는 거지, 우리 아들이 안 되면 손자가 파면 되는 거지, 우리 손자가 안 되면 우리 증손자가 파면 되는 거지, 우리 증손자가 안 되면 그 고손자가 파면 되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서요, 산에 있었던 살신령들이 기겁을 하고 그 산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우화 가운데 나왔던 그러한 그 유래의 고사성어가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은 그 산을 나는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고, 또 좋은 것은요, 제 이름과 비슷해서 저는 좋습니다. 우공이산. 저는요 이거를 우곤이산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 산? 우곤이산.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그것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일들을 내가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장애물도 어떤 문제들도 우리 앞에 감히 근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사역자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평강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가라는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기의 삶을 쭉쭉쭉쭉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가 기쁘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질 때가 언제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그때가 바로 내가 뭔가를 인내해야 될 때가 내 삶의 마음의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요, 내 삶을 그렇게 살지 않냐고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불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내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고,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불편하고 평강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의 온치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놀라운 비밀의 발견인데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막 열받았습니다. 내가 왜 열받았는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화내는 그 이유가 뭔가? 화나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살아간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왜 행복한 건가? 내가 왜 오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가? 그것을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한다는 거.
여러분, 앞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참고 또 참아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산을 옮겼던 우공처럼, 우공이산, 그 교훈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마침내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까지 13번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룻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 불행했던 삶의 이야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룻은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행복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룻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상처 없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방황했던 한 여인, 사람들의 tum바구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고독하게 살아갔던 그런 한 여인, 군중 속에서도 고독으로 몸부림쳤던 여인, 눈만 뜨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발버둥쳐 봐도 허기진 배는 여전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소망이 없었던 여인, 함께 고민하고 이루할 남편도 자식도 없었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침내 그에게 사랑과 안식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봤던 그런 13절 말씀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입에서 볼 때에 입장에서 보면은요, 시녀 중 한 사람으로 여기고 기업 물을 책일만 지더라도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누가 흉볼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충분히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를 이방 사람으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그런 한 아내로, 여인으로 그가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분의 격상되는 순간입니다. 보아스와 같이 동등된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 여인을 둘씩이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벌써 2가지의 잘못된 일을 그가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났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방 여자를 취함으로 해서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율법을 이미 어긴 사건을 그가 범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간 것 같은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벌써 기업
모든 기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결단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먼 이국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요? 탕자처럼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룻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룻은 엘리멜렉의 불순종의 결과였고 스스로 마라 쓴 자라고 자처했던 그런 나오미의 오점의 그 결과가 바로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나 같은 그런 사람을, 흠도 있는 그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서, 나는 뭔가가 달라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는 그런 생각,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그 은혜는요, 룻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패배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여러분과 같이 보십니다.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쭉 그 뿌리부터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몬 라합,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다윗 바세바, 바세바 솔로몬. 그러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계보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면서 그 원뿌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보아스와 등장하는 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그 가정의 족보의 가장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룻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고, 여기서 사라와 결혼했다고 해서 사라를 듣다고 해서 그 이름을 그게 부각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는데 사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맞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야곱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족보였던 거예요. 근데 몇몇 여자들이 성경에 보면 거론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여기 말씀이니까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 여러분,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말이라는 사람은 다 말 안 먹을 여자래. 맞아요. 왜냐하면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아주 입에 담기 좀 그러는데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자예요.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남을 낳았다. 자, 그 뒤에 5절 말씀에 보면은요, 5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살몬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자, 보세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다말은요,
진짜 다 말아먹을 여자예요. 그리고 라합은요 기생이에요.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윗의 그 혈통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6절 말씀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밧세바였어요. 정상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죽인 부하의 아내를 욕심을 내서 얻었던 여인이 밧세바였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룻, 다말, 라합, 밧세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인들이 등장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의미로 보면요, 미천한 그런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큰 죄를 지은 여인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여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들랑 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룻이고 내가 다말이고 내가 라합이고 내가 밧세바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지금 여자들만 얘기하니까 남자들 기사라 가지고 그런 것 같죠?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은 이미 탈선된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자울 룻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언약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동안 잘못되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만 살면 룻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제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자격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을 알았고 끝까지 그 은혜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산을 그가 옮기게 된 거예요. 한 삽 한 삽 팠더니 내가 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파고더니, 우리 자녀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손자들이 파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자기의 삶 가운데 싹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산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그 산이 우고니 산이든 누구 산이든 그 산을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행복한 여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한 여인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같이 보십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도 해피엔딩입니다. 며느리가 낳은 손자 오벳을 낳고 있는 나오미의 그 모습, 마음을 한번 생각할지 어떤 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말로 나오미는요, 팔자가 아주 센 여자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러나 잘 살기는커녕 남편 죽고 재산 잃고 생명같이 여겼던 두 아들마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자기와 한 과부였던 룻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부한 며느리는요, 친정으로 가고 더 이상 모압 땅에 버틸 힘이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인생의 쓴맛을 다 느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보아스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그 가운데 탄생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너무 축하해. 너무너무 잘 살았어. 인생 성공한 거야. 너 이제부터 찬송하면서 살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는 빈손이 아닙니다.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으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 내 딸 낳으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애 낳고 막 그냥 기저귀 갈고 그냥 기저귀 가방 들고 다니면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지금 쑥 커버린 거야. 근데 느끼지 못했는데 다 키워나고 나서 손자 손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그 기쁨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야, 이 기쁨이 이렇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핸드폰에 보면은요, 다 손자 손녀들밖에 없습니다. 내 사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메인 화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개까지 다 그냥 막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기쁨이 다 손자 손녀들이.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을까. 안타까운 것은 그때 나오미에게 핸드폰이 없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었으면요, 메인 화면에 다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해놨을 텐데. 나오미는 죽은 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의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나오미는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 가정에 그 품에 기업을 이어갈 오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곱 아들보다도 더 나은 내 며느리.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일곱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 것입니다. 어떤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보다도 귀한 자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소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그 가정에 들어왔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포기하고 나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가 가는 길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결과가 오늘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믿는 신앙 나도 가질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철저하게 그 신앙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이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들도 그냥 굳이 며느리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너는 내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결혼하면요, 자녀들이 있으면요, 장남에게는 별로 결혼을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장남은 더 부모를 책임져야 될 의무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서 받았던 그런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해피엔딩 이야기를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삶이 이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그런 축복의 은혜가, 행복한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룻기서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의 이야기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시작은 암흑한 황량한 들판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뭄에서 시작이 되지만은요, 해피엔딩의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있고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 룻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눈만 생각하면 나오미가 행복하고 동네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때 지역과 우리 나라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 행복하지 않다고 입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해요. 일터가 행복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엊그제 저희 후배가 찾아왔어요. 옛날에 공직생활하면서 공무원 생활했을 때 우리 후배였는데 찾아와가지고 여러저런 얘기를 차 마시면서 제 방에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후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면 맨날 그랬어요. 저한테 형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60이 넘어가는 그런 할머니인데도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 그래요. 형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은 참 행복해 보인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행복해 보여? 진짜 그렇대. 한번 물어보겠어요. 제가 여러분 행복해 보여요?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입도 안 뻥긋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뻥긋 하든 안 하든 저는 진짜 행복해요. 행복하게 사는 거야.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거지. 그냥 날마다 소풍처럼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아등바등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그 삶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요, 아싸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행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은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요, 해피,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 인생도 우리가 기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굳은 날씨라고 할지라도, 남들처럼 그렇게 풍요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멜렉의 가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좀 빨리 죽었어요. 자식들도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와, 좀 빨리 죽으면 어때요? 좀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겠어요? 어차피 다 죽을 사람 다 죽는 건데. 아쉽죠? 좀 먼저 갔지만. 그렇지만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문에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가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고, 나말이고 룻이고 기생이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서 주신 그런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은혜를 그 삶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서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습니다만은요, 그 뒤에 18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를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면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서 말씀의 족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족보로 시작한 책은 있어도 족보로 끝나는 책은 룻기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룻기 말씀에 룻 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미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을 ING로 이것을 지금도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시작되는 때는요, 암흑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온통 어둠의 시대였던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새로운 왕정시대를 만들어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이 계보를 통해서 암흑했던 그런 암흑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정시대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고 다윗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태어난 그분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작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겨자씨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씨가 떨어져서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룻 안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사람은요 180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약 226년 전에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시골에서 이사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애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늘 어두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캠퍼리 찾아가서 얘기도 나누고 신방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캠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앞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을까? 올바른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린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나중에 이 어린아이가 킴벌이 키우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켰던 이 어린아이가 바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D.L. 무디였던 것입니다. 구두방에서 학교라고 하는 곳은 문턱도 가지 못했던 그런 어린아이에게,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람들을 회피했던 어린 소년이 나중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D.L. 무디의 놀라운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킴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D.L. 무디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적인 제자 훈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D.L. 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룻 한 사람,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암흑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여러분 룻기는요 장례식으로 시작했다가 잔치로 끝납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의 가장의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오벳의 탄생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말씀의 그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해피 스테이션. 다음 역은 해피역입니다. 내리실 곳은 양쪽입니다. 여러분이 편한 곳에 내리시면 됩니다. 이번 역은 해피역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살아왔는지, 룻기 1장에서 머물러 계신지, 2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3장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룻기서를 마치는 그런 룻기서의 해피엔딩의 4장의 그 마무리의 삶 가운데서 족보를 얘기하면서 점점점점 찍으면서 그 족보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해피엔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이 행복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좌절시키는 그런 일이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하는 그런 자는 고통의 산, 불행의 산을 옮길 수 있는 우공이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면은요 어떤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행복이라는 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삶을 살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만 룻에게만 이 아름다운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렉 스테이션, 해피 스테이션, 행복한 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역으로 마침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날씨가 무덥고 짜증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나온 그런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이어져서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들어가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들어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